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단의 이제 본문 또 수요일 구역 공과 주일학교 또 공과 이런 모든 것을 함께 이제 진행을 해 나갑니다. 킹덤 스토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복음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해서 살피고 이제 사도행전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마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모습을 이제 부분적으로 이 땅 가운데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난주에 설교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이제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면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는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의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가장 먼저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거기로부터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땅끝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이 그리고 사도들을 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오늘 이 시대까지 복음을 전가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 교회가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행전 10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지난주에는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게 되어지고 이제 이방인에게 땅끝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먼저 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땅끝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거리적인 땅끝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즉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방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사도들이 가고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유대 땅 안에서, 지금 사마리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유대 땅 안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방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성경 지명을 보면 이 가이사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었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 아닙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는 내륙 지역에 있는 다한 지파가 이렇게 본래 받았던 땅은 아니고 다한 지파가 새로 가서 취한 땅, 그게 다한 지역, 그리고 그 위쪽, 그러니까 상부 갈릴리에 있는 위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고요. 가이사라는 지중해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네, 거기도 우리나라 동해처럼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항구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 성경에 보면 헤롯은 굉장히 건축광입니다. 건축광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항구를 만들거나 천재적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항구 도시를 만듭니다. 가이사라에 굉장히 막이 어려운데 오늘날로 지금 방파제처럼 이렇게 해서 항구 도시를 만듭니다. 그게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라에 보면 고대 흔적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원형 경기장도 있기도 했다 그러고요. 굉장히 유적들이 로마 시대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어쨌든 가이사라고, 이 가이사라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속주라 그러죠. 뭐 우리나라 치면 일본, 만약에 옛날에 우리가 일본이 지배를 당할 때 그 지배를 당하는 그 속주의 주 도시가 되는 것이, 그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도시였지만, 수도였지만 로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이사라에 그 총독의 관저가 있기도 하고, 가이사라에서 모든, 왜냐하면 항구니까 모든 것이 로마로 들어오면 항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속주의 주도가 되는 것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가이사라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하가 100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뭐 크게 뭐 중대장쯤 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고대 군사 조직으로 보면 백부장은 나름대로 중견 간부 정도 되는 엘리트 계급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이곳으로 이제 배정을 받아온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본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다로 배치가 되어지게 되어졌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유대 종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경건하여서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경외함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경건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말씀을 따라서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환상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밝히 보았다. 환상 중에 밝히 보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중이었는지 뭐 하여튼 환상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천사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고넬료야 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랐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무슨 일입니까?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무슨 일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어질 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았고 그가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선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만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책망하는 게 뭡니까? 야,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렸어. 하나님 앞에 제물 제대로 안 드렸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상달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안 드렸습니까?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말합니까? 무슨 말합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서 짐승도 잡아서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다 했는데요. 근데 그들의 기도나 그들의 제물을 하나님이 상달했다라는 말씀이 없는 거죠.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야, 너가 언제 한번 나한테 제사 제대로 드렸냐? 예배 제대로 드렸냐? 예물 제대로 드렸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맞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기도와 구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참된 믿음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구제도, 다른 사람을 돕는 그 구제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내게 빚진 것, 내가 나로 하여금 빚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그런 것처럼 이 고넬료의 이방인이었는데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언젠가는 갚아주시겠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구제와 기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지는 그런 복된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하고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자가 야, 너 지금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가이사라는 욥바가 밑에 있습니다. 욥바, 지금 이스라엘 지금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 욥바에서 가이사라까지 약 50km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은 50km 별로 안 멀죠. 근데 그때 당시 50km는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것도 땡볕에, 그죠? 50km 정도 되어지는 그 거리를 천사가 말을 하자마자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 듣긴 들었겠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겠죠. 근데 이방인이 자신이 가서 부탁을 하면 들어줄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천사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하자마자 뭘 합니까? 자기 종과 부하를 불러가지고는 빨리 욥바로 내려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초청해 오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게 되어집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하루길에 가기 쉽지, 50km 정도 되니까 하루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사람들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성에 가까이 가서 이제 베드로를 모시러 가까이 욥바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죠. 뭘 합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를 할 때 황홀한 중에, 마치 고넬료가 환상 중에 보는 것처럼 이 베드로도 황홀한 중에 한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보자기에 내 귀가 이렇게 있고 냄비 비슷한 게 하여튼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는 것들이 있더라. 소리 이르되 베드로아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지 않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못 먹습니다. 제가 최소한 정결한 사람인데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비슷한 소리가 내려와 상황이 벌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만 베드로가 또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있고 난 뒤에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옵니까? 17절에 보면 의아하던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은 밖에 서서, 자,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서 보내시고 이틀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뭔가 의미 있는 환상을 보이고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나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느닷없이 고넬료로부터 가이사랴에서 고넬료의 그 종과 부하들이 와서 우리 고넬료 백부장님이 당신을 모시오라는데 갑시다. 그러면 베드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이방의 백부장이, 로마 사는 백부장이 오라는데 무조건 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뭐 하지 말라, 더럽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번이나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내려가서 그를 만나고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나 만났으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뭐 칭찬하는 사람이고 뭐 등등등등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당신을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내려왔으니까 이틀길을 왔으니까 베드로가 알겠다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아마 저녁 늦었는지 오늘은 유숙하고 내일 갑시다. 그렇게 하고는 베드로가 이튿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고넬료가 자기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과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그를 경배하듯이.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나름대로 뭡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뭡니까? 사도이긴 하지만 유대인이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피지배 민족 아닙니까? 지배 당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그를 절하는 것입니다. 마치 경배하듯이 그렇게 엎드려서 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라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다, 내게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베드로는 알죠. 그러니까 놀라면서 그를 일으키면서 나도 같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의 행위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말씀 사역자, 사도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보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고 나름대로 직분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계급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어떻게 그를 모시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잘 모시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를 맞이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를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에 대해서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공동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에 대해서 아이고, 목사 사는 거 보면 수준도 안 맞고 생각도 뭐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내하고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그 말씀 사역자의 말이 귀에, 마음에 들려오겠습니까? 안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썼던 베드로는 말씀을 인도함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졌고, 고넬료는 그렇게 경배하듯이 베드로를 엎드려서 영접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는 나는 그런 사람, 나는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완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왜 당신을 모시게 되어졌는지, 내가 왜 당신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구속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44절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늘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관습이나 전례나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게 되어졌고, 이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를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이 놀랍게 임하게 되어지죠.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와,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가?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고넬료 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모 잘생기고 못생기고 남자고 여자고 이런 외모를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열방 중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모든 땅끝까지 이방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진다는 사실을 유다 땅에 들어와 있는 이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고넬료의 기도와 선행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빛을 밝히 비춰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방 가운데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되고 실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은 이방인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한 것처럼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거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통해서 그 언약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방인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방인이고 그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빛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거모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원의 빛을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거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고넬료도 유대인들의 종교적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할 때 적시로 그의 관습이나 전통이나 마음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종과 군사를 불러서 적시로 욥바로 사람을 보내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습관이나 전통이나 관습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면 우리의 관습,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고넬료에게 그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이거 부정한 거 먹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뭔데 못 먹는다 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관점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전통을 따라서 이거 부정해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거룩하게 한 것,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내가 정결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냐? 별로 고민이 되죠. 근데 그게 뭔지를 고넬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차별도 구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 중심의 구원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관점에서 깨끗하다, 불결하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지옥 형벌에 던져질 사람이다, 그 개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시지 않는다. 모든 열방, 이방이라 유대인들이 지옥될 감이라고 말하는 이방인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백성이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둘째는 뭡니까? 구원에 있어서, 구원함에 있어서 최종 결정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의 두 가지 조건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를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넬료가 실천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고넬료의 그런 구제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의를 행함이 직접적인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실천이 구원을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고넬료를 그히 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구원의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이를 구원하시든지 그나마 착하게 사는 사람을 구원하든지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이 사람은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의로운 일을 절개하는 자에게 반응하시고 이들을 분명히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잘나거나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놀랍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을 사건을 학자들은 종종 이방인의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권속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파 교인들,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겠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놀라워하는 것을 봅니다.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최소한 할례도 받고 유대 전통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부어 주신 거 아닌가, 혹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짜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이방인에게도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오심과 세례 사이에도 사실은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마치 성령 세례를 받고 그냥 세례를 받는 것처럼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성령 강림과 세례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는 성령을 받고 세례를 연이어 받았습니다. 반대로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세례가 먼저 있고 이후에 방문한 사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식적으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거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다르게 보는 견해가 있는 거죠. 이 성령론에 대한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임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방인에게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이제는 유다 안에 있는 이방인을 넘어서 땅끝 이방 민족 그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나오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모든 시간과